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를 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혹은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들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악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남들에게 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직접 목격한,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증언자로서,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흘깃 쳐다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런 것들을 광부가 자세히 살피듯이 그렇게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인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시인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시인의 행위, 모든 것들, 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을 아는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행동,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앉고 일어섭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생활을 알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표정으로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생각까지도
발설하지 않은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또 결국은 2절과 같은 내용이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모든 길은 시인이 행하는 어떤 길, 걸어가는 길, 이런 행동하는 이런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겠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도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쉬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말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1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설교들이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래요. 어느 순간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 적들이 많죠. 인간은 자신이 한 말조차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말한 것들,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말한 것들을 알지 못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뒤에서 결론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싸다라고 하는 것은 포위하다 이런 의미인데 시인의 모든 삶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 다 있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 우리가 쉴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될 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거짓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나에서 혼인잔치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막 그럴 때에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서부터 이제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심, 또 편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도 결국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도 갈 수 없다. 즉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영이 계시고 자신이 가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 어디든지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은 히브리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광대하고 드넓은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죠. 그리고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런 지하 세계를 통칭하는 겁니다. 즉 이것도 결국 자신이 죽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또는 살아서 어떤 가장 높은 곳 또는 어떤 광활한 그런 장소에 가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그 세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확대시키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런 구절을 볼 때도 하나님은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이제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시인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편재성을 생각하면서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가 아침에 막 떠오를 때 순식간에 그 햇빛이 막 저 지평선 멀리까지 쫙 일순간에 가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정도 가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자신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바다 끝에 세상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시인은 거기서 이제 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재를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공고하게 되는 영혼의 그런 어두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모르시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과연 하나님이 아시는가? 만약 아신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오래도록 허락하실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보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공고한 상황들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딱한 상황을 내 그런 궁핍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에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런 어떤 그 신체 부분만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 자신, 신 자신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안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시인의 은밀한 생각과 의향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인이 이 당시의 그 과학 수준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모든 정신적이면 영적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도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그런 그 DNA나 이런 정말 그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렇게 지어진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사실 앞에 인간의 신체의 비밀, 이 신비로움 앞에서 정말 경이로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사실들을 바로 직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우리의 능력의 한계들 이런 것들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 이것은 앞에서 말한 모태와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나가라 이렇게 쓸데없는 놈 이렇게 욕하는 것이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모태 형체가 지어지기 전에 주님이 자신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지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론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 우리 신비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게 영혼의 선제설을 말하는 건데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자신을 아셨다라면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그 모든 사정을 주님이 모르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는 시인이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 무한하신 그런 계획을 이런 전능하신 이런 능력을 인간은 지으신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헤아리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잠들었다, 문자적으로 잠들었다 깰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우리가 죽어서 앞에서도 스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큰 간구를 합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해 주실 것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을, 징계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향해서도 막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상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인을 아는 것처럼 악인들도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 악인들은 주의 원수들인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리고는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정치, 이 대선이나 뭐 지선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막 교회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리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함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오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앞에서는 주의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보면서 공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악인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한 후에 마지막 2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즉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은밀한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둘러싸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각들을 들춰내 달라라는 겁니다. 시인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들춰내셔서 나를 치실지라도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즉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 시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남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서 이 조직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자신의 그런 한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존재 역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처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하루도 우리가 처하는 걸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고람되오에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우리가 면전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맡기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지어졌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내 상황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실패도 실수도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도 다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각각의 삶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기를 위해서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두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윗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